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자세가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또 선악을 분별하여 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개인이 필요한 것, 부를, 명성을, 원수를 이기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왕의 사명,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솔로몬이 그렇게 진심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도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내 힘으로 다 못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도도 했는데 그 후에 엘리야가 낙심되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 시대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리고 가장 악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던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정변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했는데 오므리의 통치 기간을 기록하면서 그 전에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악보다 오므리가 여호와 앞에 더 악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이 아합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 이 아합이 더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더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오므리보다 더 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보다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오지 않을 것 선포했고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굉장히 심한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죠. 그곳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런 큰 일을 해냈는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낙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엄청난 일을, 그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큰 일을, 영적인 전쟁을 치른 그 후에 우리가 낙심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탈진하고 이렇게 나라의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런 낙심에,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신앙의 침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든 자에게 열심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책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갈멜산에서 그렇게 전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그 후에 별로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때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다 듣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하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비는 다시 왔으니 답답한 것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암살단, 또 죽이는,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자기 원수들은 더 악랄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4절에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또 엘리야를 지켜줄 군대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왕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가 피난할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을 느꼈으니까 그것을, 유대 땅을 지나서 남쪽에 있는 호렙산으로까지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이 아마 너무 멀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할 그 입구에서 부엘세바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굉장히 외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서 얘기할 때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선지자는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다. 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이제 혼자서 능력도 없고 한계도 있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내 영혼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영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아시고 낙심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회복하라고 두지 않고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광야에 누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도, 견디지 못해 우리의 짐 때문에 쓰러질 때도 그냥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포기하고 누워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루만져주셨다. 천사가 찾아와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주십니다. 먼저 어루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사랑해 주시는 거죠. 누군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 우리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쳐있는 나, 일어나지도 못하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지친 육신을 쉬게 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떡과 물이 있었다. 숯불에 구운 떡이 있습니다. 숯불에 떡을 구우면 참 고소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한번 먹고 마시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또 자고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고 마시라.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영적인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십니다. 육체가 회복돼야, 우리가 쉼을 얻어야,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영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고 먹고 또 그렇게 우리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의 필수 요소지만 충분 요소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40주 40야를 광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죠.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다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먹고 힘을 얻어서, 육체적인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는 갔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낙심했고 여전히 굉장히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유별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 언약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혼자 있습니다.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조금 기운을 주셨을 때 다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그것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이 자연 현상에 우리가 와우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상황에,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불 후에 12절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라고 했는데, 번역했는데 사실 이 단어 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음성이라고 하는 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입니다. 사람이 목소리라는 의미죠. 그냥 소리가 아니고 그전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땅이 지진이 흔들리면서 땅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불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성, 세미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 부르심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엘리야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왜 낙심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일할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 가서 아람 왕을 될 사람을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는 이스라엘 왕을 이제 될 사람이 세우고 자기를 대신한 엘리사를 세워. 이제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네가 일 다 하는 거 아니다. 너의 세대는 끝나도 지나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계속 해 나가신다.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행하시고 이 아합과 이 오므리 왕조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다음의 사람들 아람 왕을 통하여서 예후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하러 가면 그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로 이어져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자손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이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사명, 너는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8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 모든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아주 7,000명을 남기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그때에도 혼자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 아닙니다. 이곳에도 남아있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또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4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8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침체되고 낙심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손 놓지 마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체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것을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책임 있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품의 간단한 찬양이지만 우리 로렘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대.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